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1절과 2절 말씀의 중심이었죠. 드린 말씀 중 한 가지가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어저께 말씀했습니다만 유다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고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리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도 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친족 동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종이다 하고 완전히 인식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 만나면 변화가 있고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물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만나면 해결되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구인가 설명할 때 몇 가지가 있었죠.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호와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것과 싸울 때 든든한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 주께서 든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지금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유다가 인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내용의 전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지만 처음 의도를 가지고 쓴 편지와 진짜 보낸 편지 내용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여기 나오지만 우리가 받은 일반의 구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내가 쓰겠다라고 펜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믿음이 있는데 이걸 위해 힘차게 싸우라, 이걸 권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저작 동기가 구원받아서 일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힘써 지키라 하는 싸움을 싸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유다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계속 이단의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으니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냥 있지 말고 강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싸움을 위해서 무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신앙의 믿음에 도전이 있고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자가 분명히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설명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하죠. 제가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편지를 처음 쓸 때의 마음과 실제 쓸 때의 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필연적인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몰래 들어왔죠. 비밀스럽게 들어왔다. 뭔가 숨기고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몰래 들어왔던 비밀스러운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몰래 왔을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밝히고 싶지 않겠죠. 그것은 성도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깨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한 목자라라고 하죠.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죠. 하지만 절도와 강도는 몰래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목장에 있는 교회를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가 바로 절도와 강도들이고 항상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침투하지 못하게 침투해도 나갈 수 있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몰래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단과 떠나서 개인적으로 점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루 24시간을 다 이렇게 오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남이 알면 안 되는데, 내 마음 들키면 안 되는데, 내가 한 거 숨기면 숨겨야 될 텐데, 남이 알면 이거 창피한 건데 하는 것이 많을수록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탄을 뱀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하지만 뱀은 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틈에 쑥 들어오는 게 바로 마귀인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뭔가 자꾸만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남이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이게 자꾸만 틈이 되어주고 시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뭔가요? 항상 공개해도 괜찮다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런 글 가운데 어느 목사님은 항상 정리를 한답니다. 항상 나갈 때마다 깨끗이 정리를 한대요. 저와 너무 다르죠. 사무실 오면 좀 지저분한데 항상 깨끗이 정리한대. 책상 속도 깨끗이 정리한대요. 왜냐하면 좀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나가서 내가 다시 못 들어올지 모른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나 먼저가 고생하면 안 되지, 깨끗하게 해야지, 정리해놔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것이 깨끗하게,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만약에 제 책상 속에는 어딘가에 남들이 알면 야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밝혀져도 아무 문제가 없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단과 관계없이 개인적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단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합니까?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신천지가 득세합니까? 요즘 가끔 뉴스 보면 가평에 아시지 않습니까? 통일교 말입니다. 엄청나죠. 잠깐 영상 보니까 뭐 가평 군수를 후보자 했을 때 다 봐서 통일교 거기 와가지고 질의응답하고요. 그리고 뭐 통일교에 대해서 뭐 좋다, 뭐 협조하겠다 막 얘기를 막 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굴복하게 되겠죠. 그만큼 득세하지만 이미 결정된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득세할 것 같지만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언제 거꾸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마음가짐입니다. 분명히 꺾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할 때 먼저 그들을 설명할 때 경건치 아니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의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점점 주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겠죠. 이건 경건의 내용들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순종합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데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왜 닮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읽은 4절 말씀 중반 마지막 쯤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죠. 은혜가 참 소중한 건데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점점 더 방탕한 것으로 방종으로 무절절로 자꾸만 바꿔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방종을 의미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은 성적인 방종만이 아니라 모든 무절제함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그 당시에 은혜가 어느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 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율법과 아무 관계 없기에 온갖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점점 교회를 타락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서를 본 이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각 교회를 힘들게 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했고 발람 당이라고 했고 이세벨 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요 한결같은 똑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구원 받았다. 그러기에 몸으로 죄를 져도 우린 괜찮아 하는 거죠. 그 뿌리가 뭐죠? 영주주의가 바로 뿌리지 않습니까? 영은 구원 받았지만 육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으로 온갖 죄를 저질러도 관계없고 영이 구원 받는 거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당시 그렇기 때문에 교제 위에서 친교 위에서 사업을 위해서 이방 신전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음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영 구원 받았지만 육은 더러우니까 온갖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하고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은 죄를 졌었을 때 회개가 아니라 자꾸만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억측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예수께서 낳았던 시몬 집에 갔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향유를 붓고 발을 씻고 막 눈물 닦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이 막 불평하는 겁니다. 저가 더러운 사람인데 왜 모르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0의 죄를 탕감하는 사람과 500의 죄를 탕감하는 사람이 누가 더 감격스럽겠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50일까요? 500일까요? 500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탕감받았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럼 감사해야죠.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걷지 말아야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야, 500죄를 진 것이 탕감받으니 얼마나 은혜롭냐. 그러면 죄를 더 크게 짓자. 500이 아니라 1000을 지면 1000의 은혜가 올 것이고 만을 지면 만의 은혜가 오겠지 하고 죄를 더 짓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쭤볼게요. 말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자꾸만 그렇게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은 예가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를 팔아 넘겨야 십자가 죽음이 있죠. 그 유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가 팔았으니 십자가가 있으니 그는 괜찮은 것이 아니야 하면서 망령됨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하는 거죠. 이를 보십시오. 은혜가 있어서 방탕하지 말고 더 나가야 할 텐데 방탕해져요. 더 방탕해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왜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 신본이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죄를 짓고 있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은 죄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진 것이 필요한데 자꾸만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로마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몸이 두 개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6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우리 몸이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불의의 무기로 갈 수 있고 의의 무기 갈 수 있는 거죠. 불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에게 내주는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로운 삶을 살면 의의 무기가 되어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자꾸만 이것을 자꾸만 부정하는 것이 당시 교회의 악한 자,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죄짓지 말아야죠. 적극적으로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게 자신을 주님께 드림이 참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위협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교무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분별해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뭐가 들어올 수 있죠. 세상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때 밀어내야죠. 어떻게요? 기도할 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갈 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끊을 대상이죠. 회개할 대상이지 변명과 합리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면 자꾸만 그 몸이 불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하고 끊고 나갈 때 우리가 의의 무기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가만히 들은 것을 끊고 막을 수 있게,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 통해, 자복해서 우리가 불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 교회를 힘들게 한 이단으로 말미암아 이와 힘싸게 싸워라 하고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데 이것을 마귀는 그냥 두지 못하고 어떻게든 깨고자 합니다. 가만히 들어오고 교면 생각을 녹여주기도 하고 교활하게 우리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깨어 기도해서 영적 충만하게 해주셔서 가만히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싸우고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다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평안에 취해서 싸움의 기제를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긴장해서 우리 신앙,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권세와 늘 싸움 대체하게 하시고 힘써 싸울 수 있게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합리화가 아닙니다. 핑계도 아닙니다. 죄는 끊을 겁니다. 당시 이단들은 죄 지어도 돼. 우리 은혜 구원 받았고 육은 더러운 거야. 죄 지어도 괜찮아. 하며 잠깐만 교회를 방탕한 것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당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니골라 당으로 이세벨 당으로 발람 당으로 이름만 바꾸었지 한결같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런데 하며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애통하게 해주시옵시고 끊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불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상함과 예수님의 상함과 찔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애통 자복해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몸 전체가 주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한 걸음엔 찬송을 한 걸음에는 감사를 밟고 나오도록 하시옵시고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주를 행한 찬송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가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나와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해 주시고 질서가 되게 해 주시길 소망하며 일으키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옵시고 주신 일터와 기업마다 형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자손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관점이 하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모두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육적 즐거움보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를 만날 때 주어지는 영적 즐거운 맛을 맛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영적 신령함과 기쁨에 마음 빼앗기고 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셔서 어둠의 빛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망의 생명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권세 주의 이름으로 깨지게 해 주시옵시고 저곳에도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를 경외할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유진천 지사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윤인옥 지사님 장학 헌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손길 주님 복을 더하시옵시고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물서가 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함을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맡겨 드려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주에 물들지 않게 주시고 뭔가 숨기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시는 복된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